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과 또 문제들에 대하여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이 16장에서는 그 긴 권면과 가르침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문안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깨어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 중에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2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 때와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현재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영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붙들어야 할 것과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삶의 이 모든 염려와 그리고 문제들에 매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잠든 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외형적인 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러할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심과 생각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일어나서 이 땅에서 주님 맞을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또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웠지만 그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거짓된 가르침과 또 세상의 유혹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만들죠. 이러한 영적 어두움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이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남자답다라는 말은 책임을 다한다 라는 이런 뜻으로서 성도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견딜 용기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힘이란 육체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강함은,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혈기가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악한 날에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믿음의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경주라고도 하고 또 영적인 전투라고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고 용감하게 강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저 스스로가 정말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 태세를 갖춘 강한 군인처럼 영적으로 군사로 서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서서 힘있게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최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되 그 모든 일을 사랑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면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강함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강함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사랑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 없이 그 옳음을 주장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사랑 안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단순한 그 감정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또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그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함으로 사역하고 또 서로 동역함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 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의 수고와 협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특별히 함께 수고하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고린도 교회를 위해 헌신한 동역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스데바나의 가정은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했어요. 이 스데바나의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믿음이 자라가면 성숙해가면 우리는 나의 믿음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의 교제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부족한 것이 채움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울의 마음과 또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편안해지고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새로워지고 그렇게 새롭게 도전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저도 최근에 오랜만에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지 상대방을 만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시원하고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강함이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